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힘 얻으신 거 맞죠? 힘 빠지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서 더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소설은 카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알제리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확신할 수 없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메르소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미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그 사장에게 휴가를 얻어내는 것을 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휴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장례 때문에 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에는 해수욕장에 가고 희극 영화를 보고 웃으며 여자친구와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한 아랍인에 의해 살해됩니다. 아랍인을 살해합니다. 재판관이 왜 사람을 죽였느냐고 묻자 그는 태양이 너무 눈이 부셔서 죽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현실을 잊기 위해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까미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죠. 오직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그 쾌락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그 인간의 모습, 철저하게 무관심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까미는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버리고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 나 역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연락처에서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관심 갖는 사람, 나와 코드가 같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은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무관심은 결국 나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고독사, 즉 혼자 살다가 사망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에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50대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50대부터 이 외부와의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주민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요, 이 노인들에게 그 우유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가 그 집에서 며칠 하루나 이틀 쌓여 있으면
혹시 고독사 당하지 않았나 해서 오히려 그것을 역추적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무관심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런 무관심의 시대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무관심한 시대, 그 무관심 속에서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보면요, 오프라인으로 말하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카톡이나 인스타 이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는 너무 활발하게 하는데 막상 만나서 말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고립되고 고립되어지는 현상, 지금 사회적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양떼를 떠나 길을 잃고 혼자 버려진 양이 있습니다. 텅 빈 들판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리를 높여 목자를 불러보고 다른 양들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 뿐입니다. 어느새 점점 짙은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목자도 나를 잊어버렸고 다른 양들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길을 잃은 양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결에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꿈인가 했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양은 일어나 소리 지릅니다. 목자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자 목자는 달려와서 양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던 목자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상처로 인해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어루만지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춤을 추며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를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오.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모두 나와서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을 모여 잔치 벌이는 비용이 양 한 마리를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의 양, 그 양은 목자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셀이라는 이유로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미국에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무원을 지닌 사람입니다. 또한 태평양 철도회사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여행 중에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기 위해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수의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스탠포드는 항상 검소한 생활을 했기에 옷도 늘 수선을 해서 입고 구두도 아주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니 예약도 되지 않았다 하니 수의가 막아선 것입니다. 총장님은 너무 바쁘십니다. 그래서 서장님 같은 분은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총장님과 약속을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얼른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제가 이미 총장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수의는 막무가내입니다. 아, 글쎄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총장님은 지금 바쁘다니까요. 여기서 모욕감을 느낀 스탠포드는 그 길로 돌아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에서는 교정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이미 늙었다.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게,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인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막연한 두려움을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외로움에 빠져 그 어려움에 잠식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잉태할 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먼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잊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쪽이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아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정말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나서서 내 심장을 떼어서 저 사람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대신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나와 원수지간이라면 더더욱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장기 기증하는 운동이 한창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 같죠? 신장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생존이 있습니다. 간도 절단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가족 중에 기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사랑하고 드린다고 하지만 막상 칼로 자기를 찢는다는 것이 그렇게 여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자식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기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기증하는 것보다는 더 확률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가족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한 60%, 50%만 맞아도 이제는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몸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에게 관광을 시켜드리겠다며 필리핀으로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한 달간 극진히 부모를 모시다 아예 필리핀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말을 믿고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사흘 만에 태도가 돌변해서 부모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재산으로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부모는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오히려 구걸을 하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 기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 땅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후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글을 불사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꼭 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서 품에 안으셔야만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99마리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거나 혹시 지쳐 있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고 나와 늘 대화하기 원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